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본질과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 뭔지를 봤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에 복받기 위한 논리에 빠져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겠지요. 세상 복받는 일에 더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걸 보게 돼요. 이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삼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참담한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1장 28절을 조금 쉽게 의역해 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 알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바꿔서 읽어보면 왠지 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죄악에 빠져들어 살아가는 이유를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보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 말은 종교적, 도덕적인 지혜를 뜻합니다. 이 말은 이상적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수집된 지식을 뜻해요. 이 말을 풀어서 다시 해석해 보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적용될 하나님의 지식을 찾기 싫어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무식해서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알만한 능력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모르는 척하며 피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도 내 삶에 적용하려 들지 않으려는 일입니다. 하나님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한다면 내가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모르는 척하면서 피하려 드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다, 이러한 뉴스를 어쩌다 한 번씩 좀 보게 됩니다. 가만히 알아보면 초신자들도 아니고 집사, 권사, 심지어 장로님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교회 내에서 각종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분자입니다. 오래된 직분자들이 못된 소리도 서슴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일도 서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 비난하고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직분자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내의 분란은 초신자에게 일어납니까? 아니면 직분자에게서 일어납니까? 사람들 상처 주는 일은 누가 합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누가 깨나요? 이 교회 예배를 누가 가장 우습게 여깁니까? 전부 직분자 아닙니까? 그 이유는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행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런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을까요? 무서운 일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분란의 대상이 되는지, 내가 하는 행위가 잘못된 일인지, 나를 높이려 드는 행위인지, 그 악행인지 분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다 옳다고 여기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이 우선시되는 지식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 할 때도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내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과 원동력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살아간 삶의 원동력이 내 욕망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린다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상실하다는 말은 원어로 이 도키마조인데 조사하고 찾는다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쓸모없고 가치없는 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나가죠.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실한 마음은 악한 사탄이 붙잡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죄악된 삶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미쳤지 감히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내 자신을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좀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헛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욕망을 하나님 삼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해 두셨을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지, 그러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싫어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만 계셔서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찾아가서 내 필요를 요청하는 분으로 착각하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에 그 악한 것들이 들어차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돌아가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내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안타까운 인생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세상 욕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삶, 내 일상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